죄인들이 졸음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에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그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에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순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순숙이 되매 그 물이 순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마지막 인을 뗍니다. 이제 일곱째 인을 떼는데요. 이제 일곱째 인, 이곳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아마 이 4절의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시면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나 이 향이 무엇입니까? 3절이 이어서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4절에 이어서 향연이 성도의 기대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렇습니다. 지금 일곱째 인까지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본문에 이제 첫 번째 인부터 쭉쭉쭉 나가는 거 보면은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인, 이제 마지막 인이죠. 네, 그때 이 성도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제 기도를 하죠. 그 기도가 또 이 금향로, 이 향로를 가지고 이제 올라가죠. 네, 하나님께 올라가죠. 네,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때가 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흔히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것이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 때가 가까운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의 삶의 끝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언젠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끝을 모두 다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 다시 만날 그 주님을 여기 곳에 먼저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땅의 죽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먼저 만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을 맞이하고 그 후에 만날 주님. 그쵸? 네, 그 준비하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너무나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흔히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삶에 적용해 보자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기도하라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그 때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내일이 예수님 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삶이 이어지고 계십니까? 기도의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간구하는 기도, 물론 그것도 드려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 때를 준비하는 기도를 해야 함을,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 정말 종말론적인 성도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를 여러분들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때를 맞이할 때에, 이 죽음이라는 것에 이뤘을 때에 다시 만날 그 주님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네, 쉬운 예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아니면 그 이득, 세상이 말하는 그 이득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 이득을 따라서 선택하지는 않으십니까? 종말론적인 삶이란 기도의 삶인데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왕되심,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구하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의,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결국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결국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기도, 여러 가지 기도, 우리가 간구의 기도도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야 하는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 생활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때 그 누구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삶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린 영원하지 않다는 것. 영원한 삶은 그 후에 주님을 만날 그날 때 그 삶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며 이 땅에서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본문 6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이제 쭉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7절 말씀 보시면 피 섞인 우박, 불 이런 것들 또 이런 표현들이 이제 출애굽기 7장에서 10장에서 이제 언급됐던 이거 애굽에 내린 이 재앙들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아마도 이제 구약 성서를 이미 알았던 그 교회들에게 이제 요한이 이제 이런 심판의 어떤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에 더 와닿을 수 있게. 근데 몇 분의 몇이 이제 심판을 받습니까? 3분의 1이 심판을 받죠. 그리고 13절에 이어서 보시면 화가 있으리니 이젠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리로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더 재앙이 남아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네, 이때 당시에 사실 그리스도인 이 요한계시록 쓸 때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이 삶이 그 신앙생활이 절대 여유롭지 않았죠. 정말 힘겨운 하루하루를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들에게 이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6절부터는 이제 그 심판을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재앙에 내렸던 그 표현들을 이제 다시 인용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3분의 1 그리고 13절에는 이제 더 새 천사 3분의 1이 이제 이제 멸망당하고 이제 새 천사가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의 이 권력가들, 그러니까 모든 권력가들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그 권력, 그 어떤 재력가들,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속된 말로 잘 나간다, 이제 잘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들의 삶은 결국에 끝은 심판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길어야 이 성경적으로 본다면 120년 정도 산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어야 그 정도 삶을 살아갑니다. 그 후의 삶은 영원한 삶인 것이죠. 무엇이 현명한 삶입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아니면 그 100년 남짓한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 원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요구되는 것이지요. 그 믿음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 기도가 절실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기도가 끊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특히 이 코로나 이 시국에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 힘든 시국이죠. 현재 새벽 예배도 나오기 힘든 시국이고요.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 때,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때를 준비하는 삶이란 기도의 삶인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을 때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온누리 비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또한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정말 종말론적인 삶, 정말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누리 비전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